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아멘. 사무엘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했어요. 다행이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놀라운 균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죄를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을 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무엘은 그들을 절망 속에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길을 열어줍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위로인 거예요. 성경적 위로는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위로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놓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도 성경적 권면이 아니죠. 너는 끝났다, 너는 안 된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복의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작게 만들지 않지만 죄인을 절망 속에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죄를 분명히 보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쪽으로 치우치죠.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이유로 죄를 너무 쉽게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다 그래,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죄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정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은 말하지만 돌아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깨닫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수치 속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길을 말했습니다.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두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죄를 축소하려는 유혹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으려 합니다. 또 하나는 절망하려는 유혹입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려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두 길 모두를 거부하게 하십니다. 죄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을 보세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연약함을 알면서도 계속 숨고 있습니까? 반대로 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작게 만들지 않지만 죄인을 절망 속에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의 말씀을 주시며 죄를 가볍게 보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죄를 너무 무겁게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둘 사이에 온전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